올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57장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57장에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요.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5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이 죽고 악인이 막 창궐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의인이 피해를 보고 죽게 돼요. 근데 의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원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잘 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약한 세상에서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정직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했는데 억울하게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 또 시편 73편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이 죽고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하고 또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서 불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의인들이에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가치가 있고요.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군데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함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 이 57장 1절 2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의인이 때로는 죽게 되고 또 진실한 자 그 사람들이요. 바른 길을 가는 자 그 사람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든 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름다운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의 죽음이 평안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온갖 타락한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이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무서운 재난과 고통을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겪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모든 죄값을 다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악인이 그렇게 잘 나가고 또 형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악인을 심판할 때를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설사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평안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요. 또 이 세상 끝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걱정 없고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다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4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 음녀.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5절이 그거예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를 도살하는 게 뭐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제사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왕도 자기 아들도 바치기도 하고요. 도살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가 뭐냐면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는 무당의 자녀다, 무당의란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막 악함, 이렇게 막 아주 험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제와 예물을 그것에게 드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살아가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요,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8절에서요, 네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문과 문설주에는 뭘 써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놔라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신명기서 6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기념표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기념표가 뭘 얘기하냐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우상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기념표를 새겨서 그 기념표는 새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과 문설주에서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했는데 이건 버리고 정반대로 새겨 만든 우상을 그것에 두고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두면은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한 주인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물질. 만몬이죠. 만몬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문과 문설주에 우상을 새기지 말고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몰렉이 누굽니까? 인신제사를 받는 그 신이잖아요. 만몬 신, 암몬 신이 바로 몰렉이잖아요. 몰렉. 근데 향품을 가지고 가고요. 보니까는 기름을 가지고 가고 막 잘 보려고 우상한테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이 멀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막 쫓아가요. 막 피곤한데도 헛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막 힘이 살아있어요. 우상 섬기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인이 핍박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대신에 계속해서 무익한 것만, 헛된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고 우상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내 공의를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잠잠히 있기 때문에 그러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여 일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먼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너를 구원한가 구원하지 않는가 한번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만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그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나타낼 때요. 세 가지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은 곳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통회한 자와 함께 합니다. 통회가 뭡니까?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합니다. 이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했잖아요. 네가 떠나 있어도 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붙들고 인도하리라. 바다 건너에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며 통회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통회하는 자 내가 함께한다. 또한 여러분 겸손한 자 내가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들어서 은혜를 베풀고 정오의 빛처럼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높고 나는 낮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 또 나의 자고 자만 이 모든 것들을 꺾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기뻐한다라고.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싸움이요. 이 겸손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싸움. 얼마나 오늘 또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개는 생명 얻는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내가 함께 해가지고 그의 영을 소생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살려내겠다라고. 누구의 영을?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막 아파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찢어진 마음, 너무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회할 때, 회개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겠다라고. 그래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하냐면은 그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있잖아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할 때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통회하는 자 돼야 되고요. 회개하는 자 돼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자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가진 자에게요,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에서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노했는데도, 진노했는데도, 책망했는데도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패역해서 악해서
자기 것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요. 계속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한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한 것도 나에게서 난 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린 것도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참 성경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입술의 열매는 찬송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우리를 창조하는 그 찬송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어젯밤에 제가 저희 방에서 좀 큰 소리로 좀 찬양을 했나 봐요. 조금 있으니까는 2층에서 한 분이 내려왔어요. 그 옛날에 교회에 왔던 그 영어 선생이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 군고구마를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찬송 소리 듣고 내려왔대요. 이렇게 옛날에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하다 말았는데요. 다음에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했는지 큰 소리도 한 것 같지도 않는데 찬송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우리 오집사님 찬송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인도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성경이 수차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여러분에게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한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그런 금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평안이 있다라는 즐거움은 그건 가짜예요. 모조품 평안이에요. 늘 그래서 막 돈 많은 사람들 막 불안해합니다. 믿지도 못해요. 두려워해요.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은혜죠.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다 해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근거된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참심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참심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기념표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기념표가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놓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손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